제가 어느 날 공원에서 이 전도를 하는데, 그때가 무척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어떤 노 신사분이 양복을 딱 차려입고, 넥타이도 매시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 이분은 참 어떻게 좀 배운 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분에게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뱀의 그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소속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모든 고통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 죄짐을 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영접할 때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나쁜 짓 안 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게 죄라. 성경은 그런 죄를 말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고 연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돈을 벌 때는 이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회를 조직해서 이 장학금도 전달해서 학생들을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으면 아마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는 나쁜 짓 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거든요. 바로 원죄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나쁜 짓 안 했지만 태중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두 번째 오해한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오해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바로 천국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 오해를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사상이 너무 종교 사상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복음은 거부했지만 복음은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이분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이 복음이 생각나고 이분이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비단 이런 생각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신사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죄는 나쁜 짓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야 된다. 불교에서도 이 팔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봐야 된다. 이게 팔정도거든요. 그거는 내 기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서 내가 극락왕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이 오해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만 그 원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원죄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원죄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원죄에 대한 언급은 수많은 곳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죄를 근원적인 죄, 근본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는 오리지널 죄, 오리지널 죄란 말은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원죄는 진짜 오리지널 죄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해도 그 원죄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죄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범죄입니다. 그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예요. 또 그거를 고범죄라 이렇게 말하죠. 고의로 짓는 죄.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죄. 이건 내가 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 다윗도 그런 고백했죠.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범죄입니다. 그 자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자범죄는 내가 안 하면 돼요. 내가 나쁜 생각, 또 악한 행동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조상의 죄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한 그 죄는 그 죄값을 후손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죄란 말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돌부처 앞에 또 자연 앞에 그 경배하는 행위,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 이 말. 그래서 그 죄값을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자녀들이요 이 죄값을 묻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우상 숭배 않고 하나님 믿는 거 최고 축복으로 알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 원죄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5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오늘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는 뭐라 나왔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 그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 근본 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제일 의문점이 있거든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죄가 내게까지 오냐 이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했는데 왜 그 죄가 나에게 가져오고 내가 그 죄값을 받고 지옥 가야 되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 그 답을 찾아낸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또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물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따먹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옵니까?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루가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 이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르트입니다. 베르트란 말은 가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도록 만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앙을 집어넣었죠. 그 마귀의 그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10달이 있을 때부터 죄를 품고 나오는 거예요. 태중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죄된 상태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영접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유아 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합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세상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인간 세상에 사망이 왔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죄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불로 장생하는 인간은 없어요. 반드시 이 세상 태어난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우리 안에 영이 죽어버린 거야.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은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 영이 죽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육신의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70, 80인생, 요즘은 또 우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 결국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예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이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범죄한 원죄를 가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거기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이제 영생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심판대에서 천국의 그 티켓을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의 티켓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권이라고 그랬죠. 천국 시민권이라고 그랬죠. 너희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티켓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 가운데 사는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거는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 운명을 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막 저주재앙이면 운명이라니, 에이, 내 팔자인데, 팔자 소관인데, 운명인데. 네, 여러분, 불신자는요,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운명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옥의 길을 가는 인생이 천국의 길로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야. 여러분이 바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 근본 문제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인생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됐는지 누리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 이 복음을 언어권이 다른, 문화권이 다른 먼 나라에 가서 전달하는 걸 보고 선교. 여러분, 제자가, 전도가 훈련으로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다면 당연히 전도자로 서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중요한 막 진짜 뭐 보화를 여러분이 가지게 됐다.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 가고 막 진짜 막 이 좋은데 취직하고 하면요, 말은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하면서도요 막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막 사람 만나면요 은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자가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사람들은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 나의 복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더라. 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뤄놓고 구원의 문을 확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길.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복음 들으면 막 기쁘게 받던가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가는 자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쫙 이야기하면서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그 유월절 사건의 주인공, 또 정말 이 새 절기의 주인공, 그 성막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회개하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듣고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요. 돌을 들어가지고요. 스데반을 돌로 쳤다니까요. 죽인 것입니다.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게 힘이 되잖아요.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저 불신자들, 저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못 깨닫는 이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총 속에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떤 젊은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는요,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듣겠다. 내가 이 친구에게, 내가 자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확실히 배운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 구약부터 해가지고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전했어요. 이 친구가 좀 배운 학생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거의 한 30분 이상 복음을 해댔죠. 이 복음을 믿어지냐? 깨달아지냐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인과 같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 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공덕도 쌓고 이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해탈하게 되고 구원받지 않겠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친구는 종교를 가지고 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종교는 철저히 뭡니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 행위가 기준이잖아요. 복음이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이 친구보다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좋은 학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저 친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얼마나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 70인 중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기쁘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봤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악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고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겠다니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나와 같이 무지한 자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요, 자,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 세리들, 정말 이 바리새인들 볼 때는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촌동네.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이 무식한 사람들만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지역에 이 동장들도 만납니다. 전 지역의 은행장들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보다 훌륭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 당신은 인생에 답이 없고 나는 인생에 답을 가진 자예요. 그죠? 이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워도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란 답이 없잖아요. 나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가진 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물리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내가 은행장, 신한은행 가서 은행장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내가 동장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지한 자지만 나는 복음을 가진 자야. 나는 답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이런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분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전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라이버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남녀 여소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런 선진국에 가고 이 민족에는 가지 말고 아니래.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개 나라. 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237개 나라 그 민족과 종족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지금 3분의 1도 복음 못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통일 시대를 내다봐야 돼요.
이번에 남북대화 또 북미대화 앞두고 있죠. 저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통일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통일되면 이제 저 북한 땅 끊어진 철도가 이어지겠죠. 동해선, 서해선으로 도로와 철도가 이어지겠죠. 이미 다 구상해놨어요, 프로젝트를.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 철길이 개성을 통해서 평양으로, 그리고 신의주로, 그리고 이 신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유럽으로 쫙 가게 돼 있어요. 동해선이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쫙 강릉을 통해서, 속초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이 끊어진 허리가 이어지니까요. 세계 선교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여기다 고속철도 깔아봐요. 그러면요, 단기간에 우리는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몇백 년 전부터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조선족들이 다 복음 가진 제자로 준비돼가지고 중국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다 선교사님 붙잡고 통역하고 전도하고 있더라니까. 하나님 다 준비했구나.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그 고려인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조시대 때 다 돈 벌러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한국말 잘하지, 러시아 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전도하고 있더라니까. 통역하고. 그래.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의 이 한민족을, 우리 민족들을 다 흩어놨구나. 하나님 다 준비해놨구나. 이제 통일되면 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통일되면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정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 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자,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원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태어나면서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평생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근본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근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근본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멸망 상태. 그렇죠?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평생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인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특정인에게만 이 죄를 담당시킨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그 복음 속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 다 담아봐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담아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직장에도 다니고, 이 사람들에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지셨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오늘 구원받게 된다. 진실하게 한번 오늘 이사야 53장 그 6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렇다면 당신은 빼고가 아니다. 당신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럼 거기다 당신 이름을 넣어봐라.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무개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당신도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자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그 방주리 안에 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못됐냐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냐. 근데 미리 내 몫을 달라.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요,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죽어야 이걸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몫을 미리 당겨달라.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겠어요.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요, 죽일로. 이 지구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그 몫을 준 거야. 이 아들이요, 그 돈 가지고 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기들과 함께 파랑망탕 술로 다 탕진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남의 집에 가세요. 이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자기 신세가 이거 너무 안타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가 이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종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탕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놈 또 왔네. 저놈 다 탕진하고, 응?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 손가락질 했겠죠. 근데요,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쇄 살인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여자만 다 이렇게 토막살인하고. 근데 아버지도 그럴까요? 그럼 그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물론 죄인이지만 엄마에게는요, 아들이에요. 자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사람과 엄마가 보는 그 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시원하다, 저놈이 우리 마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한시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요. 아버지, 이제 나는 그냥 종으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어떻게 종이냐? 내 핏덩어리인데.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게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정말 마귀에게 종노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6가지 운명에 살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아버지의 죄를요, 우상숭배의 죄를 3세대까지 철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범하고 마귀에게 종노하는 자의 그 죄를 가혹하게 다루셔요. 근데 그 불신자 죄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도 묻지 않아요.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 죄를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은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 준다. 너희들이 얼마나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모든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원죄 깨닫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그 구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